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맨 마지막 장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분깃을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 1세대의 경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됐지요. 농경사회였던 그때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고 경제적인 살 길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 슬로보앗을 대신해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그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기게 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기업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들 없이 죽은 슬로보앗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의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27장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 거기에 연결된 문제의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죠. 그런데 만일 땅을 물려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아닌 딴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분배받은 게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는 것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항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 바로 36장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한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마 34장 35장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레위 지파와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분배된 땅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세의 그런 전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집갈 때 다른 지파에게 가지 말고 같은 므낫세 지파에게 조상의 그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제한 규정을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또 다른 그 아들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지파별로 아들이 없는 그래서 딸이 땅을 물려받은 그 경우에는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것이 법제화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그때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 풍조로 따지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 대한 그런 그 지위가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남녀평등 뭐 이런 게 없었던 시대고 더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때부터 천년이나 앞에 있는 얘기에 이 그 남녀평등이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를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단지 땅의 소유권 때문에 같은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딸들에 대한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받던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때 당시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 풍조하고는 달리 어느 한쪽만 편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시는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공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남녀 구별도 인종 구별도 피부 색깔 구별도 하나님 앞엔 없고 공평과 공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감사하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2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출애굽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그들에게 분명한 무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고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신데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신가?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애굽에 와서 살아가게 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민족 조상들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실, 바로 전세대, 1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그래서 그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레위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 그건 거기까지는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 주변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1세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정탐꾼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고,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시 에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땅의 분배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보신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고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모압 땅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땅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신명기가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신명기를 보겠는데, 이 신명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정,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회고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자기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회고하는 회고록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까지가 끝나면 모세오경이 이제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고 모세의 시각으로 모세오경을 쭉 보시게 되면 모세가 1에서 모세오경을 써서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고록이니까요.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정리이기도 하고, 모세가 다시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민수기까지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던 모세오경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큰 교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을 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민수기의 말씀을 다 이렇게 책임질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라이브 예배에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장상용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루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어제 있었던 한마음 축제 오셨던 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